저는 질문이 네. 쉬시면서 들으십시오. 그 시기윤회한다 하는 그 표현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 어떤 식으로요? 하여튼 시기윤회한다는 표현하고 다른 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시기윤회한다는 뜻은 알겠는데 예. 그 말이 사실 굉장히 거슬립니다. 아, 저도 그 말씀하시는 의미를 예.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담은 의미를 놓치지 않으면서 표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상주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는 분들은 뭔가 시기라는 게 남아있어서 상주란 말입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시가 남아있으니까 이건 죽지 않고 남아있는 아트만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하시는 나온 문제가 뭔데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그걸 모르세요.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시기윤회를 하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는 상주론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아니 진짜 반발을 하는 사람들을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표현을 조금 볼 수가 없을까. 아, 예.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을 말 자체를 바꾸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거고, 우리가 기존 교재에서도 보면요, 아마 이 마음 특강에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그 연기하는 시기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을 만약 우리가 놓치면 그야말로 신두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중요한 지적이고요. 그거를 제가 그 표현해내고 있거든요. 그건 분명히 중요해요. 저도 전에부터는 조금 거기 좀 그렇더라고. 그 표현 자체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뜻은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알긴 하는데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뭐 연기하는 식이 됐든 시간 무상금 나눠도 됐든 그거는 다 뒷자를 받고 실만 보는 거지. 대표님은 시기윤회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거고, 경전은 구체적으로 시기윤회한다는 말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그이들이 해피즈님이 시기윤회한다라고 말하는 그때의 그 시기 무아인식, 연기하는 식의 윤회를 경전 그대로 말하고 있다라고 그분들이 이해를 바꿔야 된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이거를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뱀의 비유인데 그런 게 있거든. 부처님이 알려주는 외생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 일단 이제 견해 1년 생존기간을 균형해서 몸과 마음이 사는 기간이 같아. 그러니까 이건 윤회 없다라는 거죠. 틀렸죠. 견해 2번은 생존기간이 불균형이야. 몸 죽어도 마음이 따라 죽지 않아. 요거 3세 윤회거든요. 그럴 때에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논기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뜸아닌 마음의 제6화로의 윤회에 이래서 이 시기 마음이 아뜸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연기하는 마음과 무의미한 재생을 의미해서 이 마음이 조건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다, 연기하는 것이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고, 이때 일본 케이스는 신기에서 말하는 거고, 부처님은 그 중에 2번을 말하는 거다. 근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표현을 어떻게 바꾸는 거는 뭐 가능한 일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게, 좀 전에 이제 색계 무색계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은요, 무색계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올라갔을 때,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지라고 하는 요 자체를, 마음 같은 경우 그 자체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으로의 불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와 같이, 꽃에 향기 그것에 비유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예. 이 연기하는 시기 그 흔히 말하는 일반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재생연결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 초기불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재생연결식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몸과 마음이 다르니까 몸 죽고 없더라도 마음은 남아서 삼세윤회를 한다 하는데 그 하는 시기 어떤 시기냐? 재승기의 시기다. 잣띠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네.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뭐 험난한 길을 가는 건지 몰라도 이게 테라와다에서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테라와다거든 누구든 지금 현재 경전대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있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해할까 두려워 우리가 표현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방법은 정면 돌파를 해서 공부해라. 부처님이 말하는 이 식을 어떻게 식이윤회한다라고 할 때 그 식을 힌두교적으로 이해하느냐? 너 불교 신자 맞냐? 라고 정면 돌파를 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게 분명히 우리가 아는 마음, 우리가 아는 식은 악두만이 아니다라는 무슨 뭐 존재의 일상 사실에서 시작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무상고 무아부정하는 이 삶과 사실의 부합 이거거든요. 이럴 때에 그 중심 자리에 있는 식이 이게 아뜨만이라 그 식의 윤회를 말할 때 아뜨만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공부가 안 된 거야. 엄밀히 말하면. 이거를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 있다면 표현을 이렇게 완화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찾아낼 수 있으면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노력 말고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물러날 수는 없는 거라. 왜냐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힌두교요 불교요 하는 차이가 되는 거라고. 어찌 보면 그 테라와다에서도 우리 늘 말하는 테라와다의 어떤 전통, 정통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요 부타고사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봐야 돼. 그 이전에 어떤 과정을 취합했다라고 말해도 약간 표면에 쓴 사람은 부타고사 스님이잖아요. 부타고사 스님 이후로 어떤 테라와다의 전통이 또 정통성이 만약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다면 그러지 않겠지만 아마 지금 우리가 새로 초기 불교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아직 접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지만, 만약에 보통 말하듯이 테라와다의 전통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진정에 접근하는 노력을 통해서 부타고사를 테라와다 안에서 배제해버려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요 사실은. 만약에 부타고사 스님 때문에 식이윤회한다라고 하면 그거 상주론이다라고 테라와다 공부를 하는 불자들이 이해해야 된다면 부타고사를 테라와다 안에서 배제하고 부처님한테로 돌려야죠. 누구든 간에 식이윤회합니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대성에 와서도 불성이나 열애상 사상도 자기한테 물어보면 불성이 그것도 무상고 무하다 얘기하는 그거 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주론이라고 할 경우 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상고 무아에 의해서 변화되는 시기잖아요. 식온이 매 순간 변화되는데 식이 변하지 않고 딱 있다는 건 상충되는 이론 아니에요? 오원이 변한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알아서 하는 얘기고. 사회 현실이 우리한도 이해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실이 BBS 불교 방송부터 시작하고 참나라 그러고 항상 진화를 이해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를 헷갈려버리는 문제가 생기지. 대성에서의 참나도 무상고 무아예요. 네. 대성에서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그게 참나라는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써야 그냥 되는데. 참으로 이 안에 나는 따로 있다고 생각. 쉽게 말하면 겁나고 종이 있어, 그죠? 겁나는 여기, 지옥은 여기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근데 이제 방금 진짜 어부님이 딱 표현하신 그 부분에서 제가 생각이 드는데 맞네. 참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그건 이제 그건 단어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하신 식의 말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여기에는 사실은 우리는 식을 써야 돼. 왜냐하면
부처님이 식이윤회한다고 알려주거든. 그리고 무상고 무아라고 말하면서 참나라고 표현을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분명히 단어 선택이 잘못됐으니까 바꿔야지만, 우리는 무상고 무아를 말하는 가운데 식이윤회한다라는 것은 단어를 잘못 선택한 게 아니야. 현재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공부 부족한 사람들이 그 식을 힌두교적으로 바라보고 상주론이라고 오해하는 데서 생긴 문제라, 우리는 그거를 오히려 깨트려줘야 되는 게 역할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9.9%. 그것 같은 경우는 저렇게 또 봐야 되죠. 불교 신자들이 아니라 우리 의식 구조 자체가 뭔가는 있을 거라는 그 전제 하에 의식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불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일신교나 그런 쪽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있을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전제를 없애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것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이 뭐 참나니 뭐 식이니 그런 거 이제 좀 안 바꿨으면 한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존재를, 그러니까 참 나라는 것을 존재하고 모든 이론을 거기다 이제 끼워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그게 아닌데, 그럼 우리도 참나라는 뭐를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지. 우리의 길이 그게 아닌데. 그것 참.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설명하는 그 과정상이, 아까 그 식이라는 게 그 진실제냐 아니면 뭐 그 세속제냐 진실제냐 두 개의 진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진리를 두 개를 잡고 가잖아요. 세속제, 뭐 굳이 승제 그렇게 잡고 가는데. 굳이 그렇게 아니 일단은 신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 그렇게 설명하는. 아니 진리 자체를 그렇게 보는, 왜냐면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누구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서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식 이야기 자체를 안 하면. 왜냐면은 만약에 이게 궁극적 그 윤회 아트만을 상정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이 이 아트만을 영원 불변의 주체로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이 활동하는데 아까 그 오온 시대 전환되는 그 과정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설명하기 하는 과정까지는 세속제로서 들어가는 거지만은 승리제에서는 없다라고도 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제가 뭐 그런 부분을 네. 굳이 뭐 따져가야 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 경전은 누누이 말해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초전법륜경을 봤지만 초전법륜경에 이어서 설해지는 불교의 중심 경전이 이제 무아상경이란 말이죠. 그럼 이 무아상경이 무엇을 말하나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여실기견 해가지고 아라한 만드는 그 중심 내용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더니 어디 가셔요? 내일 뵙시다. 예, 네. 내일 몇 시에 오실래요? 대원? 몇 시에 가야 됩니까? 12시까지 거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한 11시 한 40분쯤 대원 정사에서 만나죠. 제가 전화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셔요? 예. 자, 어찌 보면 지금 이런 대화가 부처님이 5 비구들을 설득하는 그 장면하고 유사할 수도 있어요. 초전법륜경을 설했더니 이제 5명의 비구가 법안이 열렸어. 그래서 무상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말하는 이제 그 단계로 보면 예류도에 올랐거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예류도에 오른 법안이 열린 제자들을 완전히 예류과를 성취시키고 이어서 아라한까지 그 이끄는 경전이 무아상경이라고요. 이 경에서 부처님 이러잖아. 첫 번째로 색수상행식 오온 각각에 대해서 색은 무하다라고 선언을 한다고. 무하다라고 딱 선언을 해줘요. 그리고는 2번째 단계에 가가지고는
그렇다면 색수상식 5호는 무상하냐 항상하냐? 일단 무아라는 것을 부처님 일단 깨달은 분이니까 다섯 비구는 이제 부처님을 스승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깨달은 내용을 선언해주는 것이 무하다. 무엇이 색수상행식 5온이 무하다. 여기서 지금 분명히 식이 무하다라는 것을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 두고 그걸 선언하는 거라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그렇다면 이것들은 이렇게 무아인 이것들은 무상한 것이냐 항상한 것이냐? 무상합니다. 그렇다면 무상한 것은 만족한 거냐 불만족한 거냐? 불만족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이것을 내 거다 나다 나의 자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가 가지고 그러므로 색수상행식 5온을 어떠한 것이든 간에 모든 색, 모든 식은 무아이므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라고 말해주는 게 이게 무아상경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여실직연 예류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어가지고 염어 이탐 해탈을 하는 그러니까 아라한의 과정을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거 식이 윤회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는데 누군가가 식이 윤회한다고 말하면 그거 상주론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한마디로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에서 어긋나는 거야. 부처님이 선언하는 게 뭐냐면 그 식이 어떤 식이라고?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아니란 말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 이거는 우리 저기 대법원님 말씀 물론 타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그 대중들과 만나는 어떤 표현의 문제 방법을 찾아보는 건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자체에 대해서 물러설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부처님 깨달음이거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은 즉 취에서 벗어나지 유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존재가 생각하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돈은 못 닦았지만 어쨌든 배움을 통해서 그거는 사견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전제하지 말아야지.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견이잖아요. 네. 정견이 뭔가 고진멸도 사승제를 아는 거고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를 아는 거고 그거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라. 이제 이거는 분명히 사람들한테 식이 윤회하는데 왜 그게 상주론이냐? 당신은 부처님이 그 식이 무상고 무아인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모르느냐? 라고 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명색하고 그렇죠. 식과 명색. 또 분간 못하니까 그렇지. 또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공부하라는 소리 뿐이 없네요. 그렇죠? 공부밖에 방법이 없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는 거야. 아는 만큼 삶이 향상하는 거고. 근데 스님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인간 역사가 그렇지만 어떤 이제 우리가 조상으로서 유명한 분이 나서 이런 걸 썼다 그러면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성향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그게 이제 계속돼요. 왜 지금 인도에서 이렇게 현대사가 됐는데 무슨 그 안투샵을 만지면 안 되는 그 뭐라 그러지? 안 되는 그 4계급 있잖아요. 불가촉 전민. 네, 안투샵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거를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그 생각을 빼지 못하는 아무리 정치적으로 노력을 해도 그 전통이라는 그것을 빼내지 못해 이 머릿속에서. 왜냐하면 사실 전통도 하나의 습이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
이 사실 수행이 우리의 습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기 위한 우리 습 때문에 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를 알면은 그래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역사적인 흐름, 인간의 그 이성의 발전을 봐서도 모든 논리와 이론도 마찬가지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쉽게 그럼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눈을 뜨는 거야. 근데 여하튼 뭐이 부분은 뭐 우리가 어쨌든 해나가야 되는 일이라. 뭐 빨리 책도 하나 만들고 뭐 그래서 네.